할렐루야, 송규봉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이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13,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어서 주 앞에 엎드려 135장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135장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은 안전한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길 때에 또 다른 은혜와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다윗은 이제 도망하여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만나서 그간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거하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요,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하여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세 번 다 전령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세 번 모두 다 이 전령들이 이 라마나요스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고 예언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서 다윗을 잡기 위해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라마 지역에 있는 이 세구라고 하는 큰 우물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묻기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위치를 확인하게 되지요. 라마나요스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한 사울은 그 즉시로 라마나요스로 발걸음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라마나요스로 가는 길가에 이 길을 가는 그 와중에도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는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밤낮으로 하루 종일 예언을 하고 성령에 취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했던 이 라마나요스는요, 그가 출발했던 이 기브아와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약 3.2km,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는데 사울이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도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 찾기 힘든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떨어진 곳이 불과 3.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안전한 곳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몰래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임과 동시에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사울의 멘토 역할도 했던 그런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울은 다윗이 충분히 이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라는 곳에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다윗이 조금만 생각해보고 추측해보면 알 수 있을 곳으로 도망을 하였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무엘과 조우하고 그곳을 안전한 거처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왜 이곳을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데에 그의 목숨과 그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사무엘에게 간다면 그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울 역시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 선지자 곁에 있는 그 다윗을 쉽게 해코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곳을 찾아간 것이지요. 더군다나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시선과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섣불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이 곳이 바로 이 라마 나옳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곳을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이 사무엘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찾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과의 일들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이 나요스로 이 가서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무엘이 만나서 다윗이 그간의 모든 일들, 사울의 모든 일들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상처들을 사무엘 앞에 다 토해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과의 이 대화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또한 상처의 회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는 단순히 그의 목숨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만뿐만 아니라 상처 입고 이 마음 가운데 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하여, 격려받기 위하여 찾아갔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사무엘은 그 지역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건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그에게 조언해줄 조언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는 조언을 구하고 그의 길에 앞으로의 계획에 큰 힘과 동력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다윗은 라마나옳, 사무엘이 거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을 그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불과 사울과 약 3.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금방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 보면 전령을 3번이나 보내고 사울도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깝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지만 다윗은 그곳을 안전하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경험하고 안전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잘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안전한 곳,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나를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그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말과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지혜롭게 앞으로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이런 사명을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이 고난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회복을 또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앞길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 길이 바로 방향이 잡혀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안전한 지역,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고 마음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전령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예언을 하게 되느냐 보시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과 그 앞에 선 사무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때 성령에 사로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집회를 벌이고 있었고 기도회가 벌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앞장서서 그 예배를 인도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많은 이 선지자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얻고 은혜를 받으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본 전령들이 그들도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안전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고 안전이 있는 곳,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따뜻함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말과 우리에게 조언이 있는 곳, 그곳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이 진실한 예배가 그곳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모건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애쓰고 힘써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채워 나가야 됩니다. 혹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가. 이것을 핑계대며
정작 우리의 마음 내면 속에는 교회 나가는 것 귀찮아, 힘들어, 온라인으로 예배니까 너무 편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여 우리 교회를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면 이 다윗이 찾았던 안전한 지역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에 안정감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격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처가 치유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전한 지역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안전한 지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지역,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닫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넘치는 그런 곳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임을 깨닫고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명절설을 맞이하여서 이제 친지들과 친척들도 많이 만나시고 계획도 많이 하고 계실 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연락하시고 또 소통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이 명절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요. 목장 모임을 위한 예배는 예배 영상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포될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또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 나누시길 바라고요. 저는 2주 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많아지고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모든 목원 식구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개인위생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